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억만장자들은 뭘 하면서 하루를 보낼까요?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뭘 하면서 매일매일의 하루를 살까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뭐 돈이면 돈, 뭐 권력이면 권력, 뭐 지혜면 지혜, 능력이면 능력, 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솔로몬은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그 삶의 의미, 정말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봅니다. 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시험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무엇이었냐? 즐거움을 누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좋아하는 것, 뭐 그냥 그런 모든 무엇이든지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할 때 그 순간은 즐거웠지만 뒤돌아서면 그 마음에는 공허함만이 남더라는 것이죠. 막 즐겁게 놀다가 뒤돌아서니까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즐거움을 찾는 것도 자신에게는 참된 만족이 되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들 모두가 헛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실험은 무엇이었냐면 웃음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웃음과 희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마 외부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웃을 만한 일들을 만나는 것이겠죠. 기쁠 일들을 맞아 이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광대 놀이를 광대들을 불러다가 광대 놀이를 하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하호호 웃을 수 있고요. 또 풍악을 울리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자신을 웃게 할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웃고 즐겁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조차도 웃는 그 순간뿐이지 돌아서면 찾아오는 것은 고독이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좀 획기적인 시도를 해보는데 자신이 가진 지혜, 이 지혜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에 취해 보는 것입니다. 마냥 육신의 즐거움만 술에 취해서 그런 정신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이것들을 통제하면서 자신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실험을 통해서 솔로몬이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들을 좀 찾아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봄으로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보았던 것들 1절부터 4절까지 보았던 이 내용들은 육체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런 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해보았던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쓸데없는 그러한 짓을 했다,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해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그 아테네에서 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그 아테네에 얼마나 우상이 많던지 온갖 우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또 그 아테네라는 곳은 철학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철학.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이 어떤 철학이냐면 인간의 영혼은 육신이 죽으면 소멸되면 함께 영혼도 소멸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이었어요.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세가 없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인생, 길지 않은 인생, 그 짧은 인생을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 땅에서 짧은 삶 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려보라. 쾌락이 되었든 육신의 즐거움이 되었든 이거 마음껏 누려봐야지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라는 생각으로 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죽으면 끝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이러한 주장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4절 이후부터는 방법을 솔로몬이 좀 달리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이제는 육신의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삶에서 행해지는 것들, 즉 성공적인 삶, 이 성공을 통하여서 뭔가 인생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해보는 것이죠. 왕궁도 크게 한번 지어보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그 집을 구하는 것, 이제 내 집 장만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막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집 장만하면 이제는 좀 더 큰 집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냥 삶이 온통 이렇게 넓은 집, 뭐 이런 것에 목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수십 년을 이렇게 낭비는 아니겠죠. 투자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솔로몬도 막 커다란 대궐 같은 집들을 막 지어 보았어요. 또 본문을 보면 포도원이나 과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 이렇게 해봤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그냥 사업을 해본 것입니다. 사업을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시도해보고 그 사업에서 성공을 꿈꾸는 것이죠. 직원들도 여러 두어 보았습니다. 시비들, 노비들 이런 것처럼 직원들도 여러 두고 점차 사업을 넓혀가는 것이죠.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성공적인 사업을 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혹 이것이 우리의 꿈은 아닙니까? 우리의 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공이 되어서 내 삶이 정말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것을 삶의 의미로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인생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왜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라고 말하죠. 아마도 솔로몬이 아마 이때는 젊고 혈기왕성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이것저것 막 다 해보는 것이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움을 줬던 삶도, 성공을 위해서 힘썼던 삶도 이것저것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보고자 하는 대로 다 시도해 보았으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은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육체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아도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더라. 성공을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분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도 결국은 뒤돌아 생각해 보니 그조차도 허무한 것뿐이었다. 내 삶이 의미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때에는, 젊고 혈기왕성한 그때에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고, 그때에는 자신에게 가장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았으며, 그것을 다른 건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길로만 열심히 매진해 달려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
즉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속았고 자신의 감정에 속았던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솔로몬의 이러한 여러 가지 실험과 막 시도와 이 모든 것들에 솔로몬은 헛된 것이다 했는데 이것들의 어떤 문제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되고 성공하고 뭐 몇 날 며칠을 즐거움 속에 살을지라도 어긋나 있는 단축구멍들 결국은 다 풀어야 되는 의미 없는 삶이었더라는 거죠. 왜 출발이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를 보십시다. 그의 경우는 이 세상의 것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썩어 없어질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찾은들 그 삶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적인 삶, 그래요. 남들은 부러워할지 몰라요. 야, 저 사람처럼 넓은 집 떵떵거리며 야, 저 사람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뭐 사업에 성공하면 그거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나요? 넓은 집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가나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 전도서 전체 개요를 살필 때에 그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황혼역에서 이 전도서를 남겼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 의미 있는 목적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바라기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또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열심히 모아서 뭐 이루며 살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참 많은 것들,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가장 좋아 보이고 최선인 것 같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것에서는 결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솔로몬이 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거치지 않도록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그러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 삶에 주어진 삶, 인생, 짧은 인생 정말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으로 결단하며 드려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